코로나로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현장 예배를 지켜가고 또 모이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많은 성도님들께서 예배당을 또 찾아주시고 또 피치 못하게 예배당을 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에 참석을 해 주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1층에서 교회 출입하는 분들 출입도 관리하고 열 체크도 하고 이런 사역들을 하다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 영아부부터 고등부까지 한번 쭉 돌아보게 됐습니다. 우리 미래준비팀 교역자들이 참 열심히 예배를 준비해서 다양한 또 자료와 또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을 섬기고 계셨어요. 아이들 표정에도 너무 기뻐하는 표정들이 보였고 선생님들도 아이들과 함께 섬기면서 행복함을 느끼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현장 예배에 오는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 아십니까? 이렇게 평소에 율동 같은 거 전혀 따라하지 않던 아이들도요, 오랜만에 교회 오면 그렇게 좋은가 봐요. 우리 어르신들도 또 우리 장년들도 이렇게 오랜만에 교회 와서 현장 예배 드리면 딱히 다른 거 필요 없이도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율동하고 또 그 현장 예배를 만끽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고요. 근데 굉장히 안타까웠던 것이 뭐냐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이들이 많이 안 보이더라고요. 장소는 넓고 좌석도 준비가 넉넉하게 또 안전거리를 유지해서 다 되어 있고 교역자 또 선생님들이 나와서 자리를 지키고 계신데 정작 아이들이 생각보다 적어서 더 많은 아이들이 와서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저녁에 호수공원을 산책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해서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사 먹이면서 근처에 있는 상가들을 돌아봤는데 깜짝 놀랐는 게 빈자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른 아이들 다 할 것 없이 나와서 방역수칙 이런 거 없던데요. 그냥 다 붙어 앉아서 마스크 다 내리고 막 웃고 떠들면서 식사를 하는데 잔뜩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공원에는 옆 사람하고 부딪힐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서로 밀치고 다니고, 이제 운동하니까 마스크도 똑바로 안 쓴 사람이 태반이에요. 다들 내리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교회는 조심스러워서 아이들 예배를 열어도 아이들이 오지 못하는데 밖에는 이렇게 아이들이 넘쳐나고 이럴까. 그리고 다음 날이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 이제 아내가 제가 있을 때는 그나마 좀 이렇게 유치원에 아이들이 가거나 하는 거를 좀 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종종 제가 아이들을 유치원 데려다 주려고 유치원 차 오는 곳에 가는데 유치원 차가 꽉 찬 거예요. 애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했어요. 왜 우리 애들은 교회에 안 오는데 학교에는 안 빠지고 다 가고 유치원은 안 빠지고 다 갈까? 아내한테 가서 잠깐 물어봤어요. 여보, 내가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 코로나에 적응을 해버린 것 같다. 사실 자기가 현장 예배에 아이들을 데리고 와보고 그 다음에 또 유치원이나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보는데 교회가 훨씬 공간이 넓다는 거예요. 옆 사람 거리도 훨씬 넓고 방역수칙도 훨씬 잘 지키고 소독도 더 많이 하는데 교회는 못 오고 유치원이라는 학교는 다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코로나에 우리가 적응이 돼버려서 주일에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에 가려고 하니까 너무 분주하고 바쁘고 어렵다는 거죠. 그냥 TV만 틀면 아이들하고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 안 하다가 이제 갑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려니까 참 많이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그래도 이렇게 교회에서 방역수칙이라든지 계속 언론에서 경고를 하고 그러니까 조심스러워서 그런 게 아닐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우리 아내가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그러면은 유치원하고 학교도 보내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유치원하고 학교가 훨씬 더 밀접 접촉이 일어나고 훨씬 장시간 머물고 아이들끼리 만나고 교제를 하게 되는데 뭔가 밸런스가 안 맞다. 분명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조심했던 건 맞는데 코로나가 주는 편안함에 익숙해져 있지는 않은지를 솔직하게 좀 돌아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의 말씀을 보면서 원래 현실에 적응하는 것이 당연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보면요, 기드온도 그냥 현실에 적응해서 그냥 현실에 맞추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또 해야 될 것은 다 잊어버리고 틀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기드온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또 하나님이 그렇게 현실이라는 상황에 꽉 눌려서 정말 현실의 틀에 맞춘 생활을 하고 있는 기드온을 어떻게 다시 믿음의 자리로 끌어냈는지,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신앙의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좀 극복해야 될 것은 없는지 하는 것들을 돌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냐 하는 것을 알아보기 전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해요. 여기 사사기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이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겨두지 아니하니.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이란 나라에 인해서 수탈을 당하고 있는데 정말 잔인한 수탈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파종할 때에 쳐들어왔다 그래요. 파종할 때가 언제냐 하면 곡식을 뿌리는 가을 시기입니다. 가을에 비가 오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을에 파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추수를 겨울이 지나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 쳐들어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아예 씨를 말리겠다는 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일말에 먹고 살 음식도 허락하지 않겠고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이 기회에 짓밟아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하겠다 하는 악랄한 의도가 깔려 있는 게 파종의 때에, 즉 곡식을 뿌리자마자 갓싹이 올라올 때 들어와서 다 쓸어버렸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마치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할 때 민족 말살 정책을 폈던 것처럼 정말 철저하게 경제와 삶의 기반을 수탈하고 착취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이런 일을 당하냐면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미디안보다 이스라엘이 훨씬 더 강국입니다. 여기 나오는 미디안은요, 이스라엘 남쪽 편에 있는 국가를 이루고 사는 미디안이 아니라 이스라엘 동쪽 편에 있는 떠돌이 부족인 미디안을 지칭하는 것으로 학자들은 봅니다. 그러니까 일개 국가도 이루지 못한 떠돌이들이 이스라엘의 국경을 넘어 들어와서 온 나라를 망치고 다니는데, 어느 정도로 망치냐 하면 여기 가사에 이르기까지. 가사는요, 이 미디안이 동쪽에서 들어왔다고 치면 지중해 쪽인 서쪽에 있는 것이 가사입니다. 그러니까 동해로 들어와서 서해에 끝까지 밀어붙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국토를 유린한 것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기보다 더 힘이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끝까지, 영혼까지 탈탈 털리고 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1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범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 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토굴이나 동굴 같은 곳, 암굴 같은 곳에 숨어서 지내게 된 거죠. 먹는 것도 힘들었지만 이제는 사는 것도 힘들어져서 주거가 대란이 일어난 겁니다. 요즘 정부에서 부동산 시책을 여러 가지를 내고 있는데 말이 많아요. 뭐 힘들다, 어렵다, 못 살겠다, 나라 정부를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주거 문제가 조금만 흔들려도 이렇게 정권에 대한 불만이 막 터지는데,
이거는 주거 문제가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쫓겨나서 노숙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온 국민의 삶이 완전히 피폐한 위기의 상황이 기드온이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기드온이 살다 보니까 그 어려운 현실을 믿음으로 타개하고 극복할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 어려운 상황에 자신의 사이즈를 맞춰서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 모습이 오늘 읽었던 6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반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 포도주 틀은요 어떤 거냐면 땅을 파서 만들어요. 석회암 지대라서 비교적 땅을 파기가 쉬워요. 그러면 네모 모양이나 아니면 동그란 모양으로 땅을 파 내려간 다음에 거기에 포도를 밀어 넣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이렇게 한 2명 정도, 많게는 3명 정도 들어가서 밟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근지근 밟은 포도가 즙을 흘리면서 또 다른 웅덩이에 가서 흐르면 그것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데요, 남자 2-3명이 설 공간이라고 해봤자 이 강대상 이 사이즈로 해서 이거 한 2-3개 붙인 사이즈 하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좁은 거죠. 거기에 살짝 들어가서 밀을 타작하는데, 원래 밀 타작은요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해야 돼요. 그래야 타작한 겨가 다 날아가고 곡식을 모으기가 쉽거든요. 넓은 운동장 같은 데서 하는 건데, 미디안 사람들이 겁이 나니까 현실에 맞춰서 지금 어디로 숨어든 겁니까? 이 벙커죠. 일종의 조그마한 좁은 벙커 같은 데 들어가서 거기서 몰래 밀을 타작해서 자기 먹을 음식을 챙기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또 한 가지 기드온이 좀 숨기 원했던 사람들이 동족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지금 음식이 없는 상황이에요. 궁핍이 극에 달해가지고 사람들이 굶주려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고, 그 다음에 집에 살지도 못하고 암굴과 토굴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상황인데 자기한테는 먹을 음식이 있으니까 타작마당에서 못하는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와서 달라 하겠죠. 너무 음식이 귀할 때니까. 그래서 미디안도 피하지만 동시에 동족들한테도 뺏기지 않고 먹으려고 아마 숨어서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 모습이 생각났어요. 군대에서 제가요 좋아하던 간식 중에 건빵이 있었어요. 건빵이 뭐가 맛있겠냐 싶지만 그렇게 맛있습니다. 건빵이. 특히 훈련소 때 아무것도 먹을 간식이 없을 때 건빵 한 봉지 주면요 화장실 청소도 나서서 해요. 근데 그 건빵의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별사탕이에요. 별사탕이 너무 달고 맛있는 거예요. 다 맵고 짜고 이런 음식만 먹다가 설탕을 먹으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입대한 훈련소에 제 후배가 먼저 와 있어서 그 후배가 저한테 별사탕 2봉지를 쥐어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몰래 호주머니에 넣었어요. 근데 내무실에서 그걸 먹었겠습니까? 안 먹었겠습니까? 내무실에 한 20명 넘게 사람이 있는데 별사탕 2봉지 해봐야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아무리 믿음 좋은 크리스찬이지만 그걸 거기서 나눠주면 한 반 조각 먹겠나, 그 거친 남자들 사이에서. 그래서 제가 어디서 먹었냐면 화장실에서 별사탕을 먹었어요. 화장실에 몰래 가가지고 별사탕을 까서 하나 먹고 음미하고 하나 먹고 음미하고 그랬던 기억이 난 거예요. 굉장히 쪼잔하고 비겁하죠. 근데 기드온이 딱 그런 겁니다. 현실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믿음으로 현실을 타개할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춰서 나도 쭈그러들고 나도 눈치를 보면서 마음껏 믿음 생활 또 일상생활 하지 못하고 그냥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기드온이요 그렇게 현실에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의 집안은 또 어땠나, 이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드온이 밀을 이렇게 타작해서 먹거리가 있었잖아요. 이때는 나라가 완전 폭망한 시대예요. 그런데 먹거리가 있다는 건 좀 산다는 뜻이에요. 산다는 뜻. 15절 말씀, 어떤 집안이기에 좀 사나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잘 보세요.
므낫세 지파 중에 우리 가문은요 가장 미약합니다. 영어로 보면 최상급을 쓰고 있어. 가장 연약한 집이다. 우리 집이 제일 못 산다, 이런 뜻입니다. 제일 힘이 없다, 가장 이렇게 작은 씨족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 집에서 나는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혼자서 막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작다는 것은 그만큼 집안이 변변치 못하고 보잘것이 없다는 건데 어떻게 밀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런데 가진 게 이 궁핍한 시대의 밀뿐만이 아니었어요.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야기하니까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무엇인가를 드리는 장면인데요,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집에 염소도 한 마리 있네요. 그 다음에 가루 한 에바, 집에 밀가루도 아직 남아있네요. 그 다음에 무교병을 만든 다음에 고기를 소쿠리에 담았대요. 이 어려운 시기에 소쿠리에 고기를 담아오고 국은 또 양푼에 담아가지고 가지고 왔대요. 있는 집이에요, 없는 집이에요? 있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 집에 돈이 좀 있어요. 지금 기드온의 모습을 살펴보니까 25절 말씀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소가 몇 마리 있나 봐요. 네. 그 중에 7년 된 둘째 수소를 가져오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라 하는 거예요. 이 미디안 사람들이요 곡식만 털어갔던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가축들도 수탈해 갔어요. 그런데 지금 기드온의 집에는 좀 남아있는 거예요. 기드온은 그만큼 절박하거나 암굴에 거주하거나 이러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드온의 집은 좀 살았을까? 아까 읽었던 25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힌트입니다. 내 아버지에게 있는이라는 이 있는을요 영어 성경은 전부 다 소유격으로 똑같이 번역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의 바알 제단, 내 아버지의 아세라 상,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버지 집에 뭔가 우상 숭배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는 건데 이 사이즈가 어느 정도인가? 뒤에 보면요, 이 우상 숭배하는 제단을 부수고 아세라상을 부수는데 기드온 혼자 부수지 않습니다. 몇 명이 동원됩니까? 그 집에 있는 종 10명을 동원해서 이걸 같이, 기드온 혼자 부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을 잘 보면 기드온이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집에 있는 종 10명을 불러서, 여자 종 아니겠죠? 적어도 뭐 때려 부수고 하려면 여인들이 아니라 남자 종 10명을 동원해서 두들겨 부셔야 될 사이즈의 제단인 거예요. 적어도 이 강대상보다는 훨씬 컸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저 혼자 부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기만 주어지면. 그런데 엄청난 사이즈의 제단, 그 다음에 아세라 목상도요, 기드온 혼자는 들키면 안 되는 일을 하는데 도저히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걸 하나님이 때려 부시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또 상상을 해봤어요. 기드온 집이 아버지가 뭘 해서 돈을 벌었을까? 뭐 해서 돈 벌었습니까? 이 바알 신전, 이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목상을 통해서 동네에서 뭔가 돈을 벌었다라고 상상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뒤에 이거 때려 부수고 나서 아버지가 화냈어요? 동네 사람들이 화냈어요? 동네 사람들이 화냈죠. 아니, 성경을 잘 보시면 아버지가 열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눈이 뒤집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거 왜 부셨나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우상 숭배 센터가 아니었을까? 이 기드온이 살았던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우상 숭배를 열렬하게 했던 집이 기드온의 집이고, 어려울 때에 사람들이 이 어려움을 우상 숭배로 타결하려고 많이도 갖다 바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네에는 먹을 것이 없어도 기드온 집에는요 그득그득한 거예요. 그래서 막 소쿠리로 고기를 퍼오고, 막 이런 다라이로 국을 퍼오고, 다라이, 양푼이로 국을 퍼오고 막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기드온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막 믿음의 사람, 막 대단한 어떤 하나님의 일꾼, 막 큰 용사, 이런 생각을 하기 쉽지만 실제로 기드온은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 집은 마치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 숭배자였던 것처럼 그 아버지 역시도 우상 숭배를 통해서 큰 이득을 보던 사람이었고, 기드온도 거기에 기대서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비겁하게 미를 타작하고 있던 너무 연약한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참 기드온이 우리랑 닮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고 담대하게 현장 예배 나오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참 어렵잖아요 요즘. 그러기보다는 우리는 그냥 사이즈에 맞춰서, 그냥 지침에 맞춰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근데 딱 그만큼만 해도 좋은데 오히려 더 쭈그러들고 믿음도 쭈그러들고 현장 예배도 못 나가고, 제가 신방을 해보니까 예배를 안 드리고 있는 분들의 숫자가 점점 좀 느는 것 같아요. 온라인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처음에 드렸는데 지금은 안 드린 지 2-3주 됐어요. 성도들이요 점점 쪼그라들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드리라는 기준도 못 맞추고, 세상에도 적어도 당신들 교회 다니면 현장 예배는 이렇게 해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아니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십시오 했는데 그 기준도 못 맞추고요 더 쪼그라들고 있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 예배 안 드리는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훨씬 더 쪼그라들어 있는 우리 모습, 딱 기드온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대안이셨나?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상수리 나무로 찾아오신 거예요. 상수리 나무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상수리 나무는요 전통적으로 구약시대 때 우상숭배의 장소로 언급이 돼요. 그래서 상수리 나무와 연관된 구약의 구절들을 찾아보니까 아예 상수리 나무와 점치는 곳이라는 단어가 합성돼서 쓰인 곳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나무 아래서 뭔가 주술적인 행위를 하고 막 점지를 받고 이런 일들이 구약시대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것 같고요. 특히 기드온의 집이 우상숭배와 긴밀하게 연관된 집이라면 이 상수리 나무 또한 나름대로 충분히 연관되어 있는, 우상숭배와 연관되어 있는 장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하신 그분이 어디로 찾아와 주시냐면요 가장 심하게 망가지고 무너진 범죄의 현장으로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야, 너 성전으로 나와, 그럼 내가 널 써줄게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완전히 현실 때문에 망가지고 무너지고 우상숭배에 찌들린 바로 그 범죄의 자리로 직접 찾아오셔서 기드온을 그 더러운 곳에서, 우상숭배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에서 기다리면서 견디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의 성육신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저 하늘에서 말씀으로만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해라라고 명령만 떨어뜨리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악이 관영한 이 땅으로 직접 들어오셨죠. 찾아오셨죠.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뒹구시고 그 모든 죄악들을 온몸으로 겪으시고 정말 그 죄악의 모든 공격들을 온몸으로 받으셨죠. 하나님 항상 이런 식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지금 예배가 위축돼 있고 우리 자녀들의 예배가 끊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시는 거. 정말 예배가 끊어진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이 직접 들어와 주시는 거. 무너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찾아와서 기다려 주시는 거. 그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12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황당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기드온 큰 용사입니까? 제가요 군대에서 별사탕 숨어 먹었다고 했잖아요. 정말 맛있었거든요. 숨어 먹으면 더 맛있어요. 나눠 먹으면 맛있을 것 같지만 혼자 숨어 먹으면요 화장실 냄새도 간데없고요.
그 역겨운 냄새 사이에서 그 단맛이 더 크게 빛을 발하는 듯한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그 사탕을 아껴서 쫄쫄쫄 빨아먹고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 훈련소를 담당하는 장군이 그 화장실 문을 벌컥 열었어요. 그래서 제가 별사탕을 먹고 있는 걸 딱 본 거예요. 근데 저보고 큰 용사요 이렇게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어떻게 불러주시냐면 큰 용사여라고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이름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결론을 잘 알고 있어요.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됐습니까? 아니면 계속 부족하게 살았습니까? 큰 용사가 됐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시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하기 때문인데, 말씀해 주시기 위함인데, 왜 굳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셔야 되냐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요, 우리 가정에게 지금 우리 가정의 믿음의 모습과 상관없이, 내 자신의 신앙의 형편과 상관없이, 나의 믿음의 사이즈와 상관없이 주시는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고 동행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연약한 내 모습과 상관없이 위대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똑같았어요. 정말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울리지 않았죠. 여기저기 막 날뛰고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너는 반석이라 딱 말씀하시니까 초대교회의 반석이 되잖아요. 자식 하나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는 아브라함이다, 열국의 아비다 이름을 딱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열국의 아비가 됐죠. 우리 가정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자녀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가는 거, 거기에 진짜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 자녀를 만나주시고, 내 남편을 만나주시고, 우리 가족들을 만나주시고, 우리 가족에게 말씀해 주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역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소망도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현장 가운데 찾아와 주셔야 됩니다. 브라운관으로 예배를 드리고 TV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이 강권적으로 거기에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시면 교회는 다시 사는 것이죠.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기드온이요, 믿지를 않았어요. 이게 또 우리예요. 찾아오셔서 친히 비전까지 주셨는데요, 끝까지 안 믿었던 것이 기드온입니다. 13절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어떻게 우리 민족에게 일어났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만난 사람 입에서 처음 터져나온 게 불평불만이었어요. 15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막 하니까 나는 가장 작고 초라한 자입니다 하면서 모세처럼 발을 하나 뒤로 빼죠. 17절을 보면 또 하나님한테 표징을 보여달라고 또 막 쪼릅니다.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죠. 저 같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제가 우리 애들한테 아빠가 이번에 장난감을 사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애들이 표징을 보이소서 이러면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아버지가 말했으면 믿어야지. 언제까지 믿고 기다려야지. 근데 막 표징을 보여달래요. 27절에 그래서 표징 다 보여주시고 용기를 줘서 보냈는데 언제 합니까? 밤에 또 막 우상을 부수는 거예요, 소심하게. 그리고 또 철저하지도 못해요.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사람 데리고 갔다가 탐문하니까 다 나오죠. 또 들켜요. 참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36절 이하를 보면요, 양털 가지고 또 시험을 해요. 하나님이 막 계속 도와주시는데도 양털만 적게 해달라 했다가 마당만 적게 해달라 난리예요. 본인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받을 거. 그래서 성경에 보면 39절에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노하지 마옵시고 요렇게 해주세요 하면서 또 하나님께 막 살살 눈치를 보면서 또 증거를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2번 다 보여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적을 계속 보여주시니까 맨손으로라도 덤벼야 되는데 또 못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알고 또 오는 거예요. 얘는 100% 못 간다. 그래서 하나님 와가지고 너 못 가겠지? 알아. 가가지고 미디안 진에 가서 이야기를 잘 들어봐 하니까 또 싹 가니까 뭐라 그래요? 기드온이 와서 우리를 친다고 자기는 작은 자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자기 이름을 안 해요. 그리고 자기한테 진다는 이야기를 막 들으니까 그제서야 확신이 서서 가는 거죠. 이게요, 우리예요. 그리고 그런 자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것이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잘나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기드온처럼 못 알아들었다니까요. 불평불만만 했다니까요.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각자 하나님 안에서 크고 작은 기적을 참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어려워질 때마다 우리는 또 기적을 구해요. 하나님 그때 구해주신 건 그때 일이고, 지금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지금도 기적을 보여주셔야 제가 믿음이 생길 것 같사옵나이다. 노하지 마시고 이번에도 한 번만 더.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끝까지 참으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사고를 치고 안 믿고 발버둥 치고 하나님을 불신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 옆에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요, 어느 정도로 우리에게 인내하셨습니까? 제가 예전에 휴가를 갔는데 메밀 정식을 파는 그런 식당이었어요. 거기서 밥을 먹는데 우리 애들이 먼저 확 먹고 고기만 좋아하지 메밀 이런 거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메밀만 확 먹고 나가서 마당에서 막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애들보다 한 2-3학년은 위로 보이는 큰 형아애들이 와서 같이 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 형들이 놀아주니까 좋다 했는데 얘네들이 좀 과격한 거예요. 태권도를 했나 봐요. 우리 애들 머리 위로 발차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이 머리 위로 휙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놀라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 멱살을 잡고 막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랑 제가 동시에 밥 먹다가 입에 메밀을 잔뜩 머금은 채로 문을 열고 야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우리 아내는 저보다 더 싸납더라고요. 너희들 뭐야 하면서 막 메밀이 막 튀어나가면서 막 뛰어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 집 엄마 아빠가 놀래서 뛰어나가가지고 애를 막 말리면서 우리 애들이 좀 평소에도 너무 과격하게 놀아서 이런 일이 잦다, 미안하다 하면서 사과하고 갔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생각났던 분이 성부 하나님이세요. 우리 아들 때리지도 않았거든요. 발이 그냥 머리 위로 지나간 것 뿐이에요. 멱살만 잡았는데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우리를 걱정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분의 뺨을 치고 옷을 벗기고 채찍으로 치고 심지어 빨가벗긴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아서 조롱과 수치와 모든 멸시를 쏟아부었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인내하신 거예요. 푹 참으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고통을 누굴 위해서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믿음을 주시려고. 그 하나님의 담없는 인내가 오늘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있고 우리 가정과 함께하고 있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내가, 오래 참으심이 나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의 고백을 담아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거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제가 혹시 믿음 생활만 하나님 앞에서 더 제약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렇지 않게 아이들을 유치원, 또 어린이집, 학교는 다 보내는데 주일 학교만 안 보내고 있는 내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직장에서 이런 걸 간섭하는 직장이 있으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닌데 혹시나 내가 온라인 예배에 그냥 익숙해져서 현장 예배에 나아갈 생각은 하지도 않고 그렇게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우리의 믿음이 포도주 틀 안에 갇힌 것 같은 연약한 모습으로 머물러 있다면 주님, 이 틀을 깨고 뛰쳐나갈 수 있도록 저를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가족들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가 끊어진 가족들, 온라인 예배를 그나마 근근히 드리다가 끊어진 가족들이 있다면 주님 회복시켜 달라고, 찾아가 달라고, 끝없는 인내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드온처럼 변화받아 새 사람 되어 주의 일에 쓰임받는 친백성 되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자기의 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